의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3장씩이나 얘기한 거 보니까 정말 의무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부담이 아니고 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제가 이제 성도에 대한 찬양을 찾다 보니까 이 찬양이 있어요. 이제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정말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담임 목사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당신의 그 영성이 전국에서 예가진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예가진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예가진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걸 믿습니다. 성정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아멘. 네, 아멘이시죠? 네. 막 헌신하고 순종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시죠? 얼마나 많이 쌓였을까 기대하십니까? 저는 어떤 때는 믿음이 약했을 때는 저런 찬양을 하면 정말 오늘 우리가 조금 제가 빨리 감기를 좀 했었는데 어떤 때는 막 제가 주님 앞에 막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그리고 막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아니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 그러면 진짜 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내 의나 육으로 한 거, 하기 싫어했던 거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 진짜 이제 좀 믿음이 조금 자란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자라서 그렇게 말씀해주면 아 진짜 그렇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라.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지금 요즘에는 자꾸 이렇게 내가 하는 것,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막 생각이 나. 그래서 진짜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늘 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은혜가 막 돼서 막 감동은 돼서 막 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의무감으로 막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기 싫고 억지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이 또 우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점검을 받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늘 주시지만 그래도 그런 은혜가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점검을 받으면 가면 우리가 딴 길로 아까 찬양한 것처럼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않고 조금 어긋난 것 같으면 또 바로 잡아주고 또 바로 잡아주면서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바로 잡아주면서 그대로 잘 가라 이렇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성도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냥 처음 와서 성도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거든요. 그들의 의무가 있다. 의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무. 또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의무. 또 사회에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구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이 또 도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남편의 의무도 있고 또 부인의 의무도 있고 그렇죠? 네, 의무도 있어요. 의무만 책임만 갖고 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들은 이렇게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성도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냥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기 때문에 뭘 해도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거룩한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함께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말해요. 또 그들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끝나면 찬양이 좀 길어서 제가 뭐 미안하긴 하지만 저도 설교를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분량이 워낙 많고 막 빨리 하다 보니까 제가 따다다다 줄이려고 막 하다 그래도 시간이 막 지나가지고 정말 어떻게든 더 줄여보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근데 분량이 이것도 어쨌든 그 성경이 한두 마디를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읽으면서 좀 은혜가 되고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 내려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파송에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마지막 끝나면 우리가 올해는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벗어나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제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또 명령하심을 따라 사는 그래서 그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일 예배 끝나면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세상이지만 이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거든요. 이문을 나서서 가정으로 그럼 가정이 세상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가족이거든요. 이웃이라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 외에는 다 이웃이에요. 이웃. 남편도 이웃이야. 아내도 이웃이고 자녀들도 이웃이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우리는 진짜 이런 생각만 해가지고 내 생각을 생각해서 저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 그냥 피해 안 주면 되지. 나는 절대 남에게 피해 안 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나 외에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그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파송의 찬양을 부리면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그렇게 더 마음을 드시고 이제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이 교회 문을 나가는 것이 바로 세상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파송받은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또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청소년 집회 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만 이것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거 따라 살지 말고, 그런 거 본받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고.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우리가 구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내용이 됐잖아요. 흠없는 것.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절룩발이 또 뭐 오물이 묻은 거 막 또 뭐 잘못된 거 이런 걸 갖다 드리면 총독도 받지 않는데 그러잖아. 총독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 돈으로 재물로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러잖아요. 제물. 우리가 주일날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해서 헌금은 드리지만 제물로 오는 것인데 그 우리 제물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1절 2절에 정말 한 단어 한 단어에 아주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하나님은 망가진 거, 썩은 거, 또 흠이 있는 거 이런 걸 받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오는가 예배에 올 때 오기 전에는 흠이 있고 마음도 상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억지로 올 때도 그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물이 그러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예배에 드려지는데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흠이 많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와요. 오면 와서 오늘도 우리 또 이렇게 예배할 때 순방 예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와서 앉았을 때 막 예배 시간이 다 한참 지나서 오면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먼저 오면 그동안 살았던 거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오물이 묻어 있고 상해 있고 깨져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진짜 억지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다 보시거든요. 아무리 정말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저도 많은 걸 보지 못하지만 이 앞에 있으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많이 봐서 저분이 그래도 은혜를 받고 계시구나. 저분이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분이 이렇게 또 애를 쓰고 계시구나. 이게 많이 알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지만 산재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1분이라도 그렇죠? 1분이라도 30초라도 2분이라도 하나님 제가 이랬으면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단번에 용서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기분을 바꿔주셔요. 그대로 가지고 앉아있으면 계속 끝날 때까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 가운데 끝나다 보면 많이 바꿔지죠. 마음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그러는데 은혜 받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부터 주일을 우리가 토요일날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는 것과 정말 한 주, 두 주 토요일 안 오면 분명히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교회 다닐 때 토요일마다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성도였을 때도 늘 가서 그냥 청소하고 또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또 예배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가면 주일날 좀 힘들어도 빨리 이렇게 이겨내갈 수가 있고 가서 앉으면 은혜를 바로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정말 토요일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고 있다가 주일날 오면 진짜 마음문이 열어지고 그 촉촉하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막 애를 써야 돼. 말씀이 말씀이지. 이렇게 막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돼. 저는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제가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거의 이렇게 청년 때도 물론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있지만 그걸 다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산재물은 바로 먼저는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한다. 몸이 와 있잖아요. 그죠? 산재물.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경건한 몸, 전 인격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상하고 깨지고 다치고 속상하고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오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우리가 보혈 찬양도 하고 오기 전에 찬양을 이렇게 막 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한 번 하고 또 다 모이시면 또 한 번 또 하고 그때 그런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혼자 하기 좀 쑥스러우면 같이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된다. 거룩한 예배.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것, 구별된 것. 세속에 물들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이제 됐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거룩한 성도라고 말한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이 12장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왜 우리는 그러면 이런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한가?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되지. 목사님 말씀 그냥 좋은 말씀 한마디 잘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 왜 오늘은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아이고 내가 해도 더 잘하겠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 아이고 내가 해도 더 잘하겠네. 오늘 이렇게 길게 하지? 막 이러고. 그러더니 우리가 오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하나님이 나를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매일매일도 정말 하나님께 잘못하고 곁길로 가고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정말 더 죄악 가운데 두지 않고 정말 죽이지 않고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자기를 잘 안다. 저는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지. 미리 이제 무슨 일 있으면 미리 회개도 하고 미리 막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책망할 것 같다. 막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늘 우리가 지금 이제 집에 가끔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전에 치유받고 할 때도 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내 자신을 너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또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정말 기도받으면 책망을 진짜 많이 받겠구나 막 이러고 가요. 그리고 이제 물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진짜 보시고 거울을 보는 것을 다 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짝 돌려가지고 얘기하시고 어떤 데는 그렇게 정말 잘한 거에 대해 사주시고 이렇게 막 힘을 주시는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단 말이지. 내가 내절을 알고 있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깨닫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그때그때 책망하고 그때그때만 혼내고 그때그때 팔다리 부러지게 이렇게도 안 하시고 돌이키려고 할 때 그거를 보시고 깨달으려고 할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 이런 내가 이 잘못했고 이게 바로 깨닫는 거거든요. 그럴 때 네가 그러고 있구나. 그거를 정말 그래도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긍휼히. 네. 그래가지고 정말 알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나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걸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그런데 막 속상하고 이래서 잘못 가기도 하고 삐뚤로 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안 하고 싶은 이런 것도 막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나도 늘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이제 더 좀 잘 둥글둥글하게 잘 가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좀 이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채찍질보다는 자꾸 이렇게 막 뒤로 밀고 끌고 이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그렇게도 막 안 되죠. 그 믿음의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래도 알만한 분들이 아니면 은혜를 경험했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수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막 미울 때도 있고 이울 때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말씀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그게 의지가 약하고 결단력이 약하고 좀 하나님께 좀 살아보지. 하나님 좀 기도로 말씀 부탁하면 가보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선물을 정말 다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에게 목걸이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뭐 준다 그랬어요? 금반지를 준다잖아요. 은반지가 녹이 슬거나 이런 은반지를 그냥 지금 차고 있대. 지금도 은도 물론 중요한 거죠. 보석이에요 보석. 은이나 그거 반지 없는 사람도 수득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차고 있는데 하나님이 금반지를 주신다. 금은 물론 믿음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걸 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음에 다이아로 바뀔지 알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면 다이아로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야 정말 좋겠다. 이런 저는 막 하나님 이런 걸 책망하실 것 같아. 막 이러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하여튼 다른 걸 많이 이렇게 내려놓고 많이 했답니다. 내려놓고 했는데 오랜 세월을 가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많이 내려졌다. 그런데 한 가지 덜 내려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목에 두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목이 아픈 거야. 목을 위해서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더 내려놔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안 내려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내려지면 하나님은 목걸이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목걸이. 목걸이를 걸어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지 이제 알긴 알죠. 알고 이거 내려놓고 저거 그런데 완전히 내려지지 않았구나. 정말 그것을 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준 것을 이렇게 준비한 게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냥 붙잡고 막 있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 놓치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딱 처음에 얘기하는데 깨달았죠. 깨달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뭘 주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해라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아니면 책망하려고 아니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준비된 선물이 어마어마 많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신 것이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그렇죠? 예,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한 주간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잘 또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런 것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산제사,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그분을 알면 그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자기 몸을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실제로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 오면서 그런 것도 못하냐? 그렇게 정말 버릴 거 버리고 의지할 거 의지하고 깨달을 거 깨달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죠? 엄청 우리가 뭐 많은 걸 가지고 와서 옛날 마냥 소를 잡아오고 뭘 잡아오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듭난. 우리 거듭났죠? 중생하셨죠? 네, 중생 거듭남 같은 말이에요. 네, 구원받은 것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영혼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은 그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예배,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냐? 그것을 1절 2절에 정말 기록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시간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 아멘. 이렇게 1절 예배에 대해서 2절 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을 본받으려 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을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받지 않는 것은 세상의 사고 방식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교육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 방식, 또 생활 방식,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다 이런데 지금 원래 그래 세상이 원래 이래 우리가 이런 말을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본받으면 안 된다. 거기에 오히려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분별이 되면 마음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심령을 개혁해라. 심령을 바꿔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완전하신 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하면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기도를 듣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고 또 안 듣고 계시는구나.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있는 성경에 지금 이 구약 이사야에 보면 특별히 더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라고 2절에는 명령을 하시 명령.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구원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금강석 우리가 막 금을
캐잖아요. 탄광에서 막 금광석 캐잖아요. 그러면 막 금덩어리가 딱딱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돌 안에 금이 막 박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녹여서 순금을 채취하는 것처럼 분별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금강석에서 순금을 채취하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쑥 읽으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독을 하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 읽다 보면 깨닫죠. 거기서 우리가 금강석에서 금을 채취하는 것처럼 깨달아.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성도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된 성도들, 한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체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예. 눈썹도 쓸모 있고, 새끼 발가락도 쓸모 있고, 모든 게 쓸모 있는데 한 가지만 고장나도 얼마나 많은 불평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체 의식을 갖자. 우리는 모두 또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해야 된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라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생각, 아까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3절부터는 생각에 대해서 말하는데 생각은 분수를 알아가는 생각을 말해요. 내가 그 생각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또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지체의식,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모든 각자가 은사가 있고 또 그저 재능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 정말 이렇게 맞게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잖아요. 정말 저도 뭐 찬양해서 목이 안 나오고 막 엑소도 해야 되고 나즈름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러는데 찬양을 그때 누가 막 찬양을 많이 막 특출나게 하시는 분이 없어서 찬양할 자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굽니까? 네, 홍건사님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정말 생각대로 오래 하셨고 찬양을 그렇게 은혜롭게 잘 하시는지 몸이 약하고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시는데 와 하나님 정말 딱 보내주신 거예요. 권사님 그저 잘 모르는데 목사님 그랬단 말이에요. 보내달라고 나 보내준 거 맞죠? 맞냐고 확인하는데 하나님 확인을 받으셔야지. 네. 하나님 저희는 섬겨드리기 원하지만 하나님 저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각자 보내달라고 이런 분을 보내주세요. 저런 분을 보내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떤 걸 맡은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한다면 아까 우리 찬양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다 쌓아놓고 보시고 정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막 기도 간절히 할 때도 있지만 정말 마음만 먹어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어떤데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 정도 되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저 혼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혼자 제가 맨날 혼자 있으면 누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 그죠? 네. 제가 원래 김정환 목사님 못 나오고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가끔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정환 목사님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제가 막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막 울고 가는데 목사님 막 이러고 오는데 너무 반갑게 저를 부르더라고. 아니 동네에서 다 소문나잖아. 저는 막 이제 누가 알까봐 막 제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아직 막 담대하지도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그러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쁜 거야. 밝게 반가워서 저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 거야. 좀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들통났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듣는 순간 너무 그게 진짜 반갑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런데 정말 생각이 난다. 아까 제가 다른 얘기는 못했지만 몇 가지 한 것들이 내가 많이 마음에 생각이 난다.
이쁘게 한 것들을 네. 그리고 막 제가 막 저도 막 폐렴이 한 2번이 막 걸려서 힘들고 막 그래서 매일 가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우리 김정환 집사님 그러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온지 얼마 안 된 성도잖아. 성도인데 아, 목사님 하루 쉬시죠 그러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네, 물론 장모님도 맨날 가느냐 뭐라 그러는데 제가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막 이러면 제 스스로도 안 될 것 같고 약속인데 늘 이렇게 늘 기도해야 하는 약속인데 진짜 병원에 누워있지 않으면 나온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쓰면 그러다 누워있다가 구멍 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쉬면 좋긴 하지 그렇다고 뭐 그게 금방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아 목사님 하루 쉬셔도 되는데 그러는데 제가 막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아 내일 나를 그래도 정말 성도인데도 생각을 해주는구나.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늘 고마운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네,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가 없다.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에 지체 한 우리 몸에 뭐든지 정말 필요 없는 게 없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절부터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의 많은 주체를 가졌으나 모든 주체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다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재능들이 또 은혜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온전히 사용하는 것인데 형제들 우리가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형제들에게 할 때 사랑을 담고 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서 막 책망하고 또 혼내고 미션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려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에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할 때 그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해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아 왜 나만 시켜? 그리고 아유 자꾸 이거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이 정말 그들이 또 알 수 있도록 그런 깊은 사랑을 가지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된다. 먼저 대인관계 이 교회 안에서의 대인관계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참 사랑이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할 때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받으려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는 사람.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 안에 한 형제이다. 우리는 정말 가족과 형제도 이 땅에서는 형제 몇십 년 동안 형제이고 가족일 수 있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 천국에 같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천국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네. 그래서 형제다 자매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안에 있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사랑을 가지고 먼저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자발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자발적. 누가 시켜서도 물론 할 수도 있고 시켜도 안 할 수도 있고 막 그러지만 아 이거 내가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거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네. 우리 김정환 집사님이 한국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좀 걱정을 하게 됐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맡고 있는데 저런 것들이 정말 버겁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험살이 나고 이러니까
막 이것도 못하게 되고 저것도 못하게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건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하더라고. 제가 이거 할게요. 네. 노트북 PPT 하는 거 제가 하다 보면 까먹고 이거 막 열정하다 보면 안 누르고 막 있잖아요. 5개 왔는데 2개만 누르고 지켜보면서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 제가 이게 같이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막 지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이거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야 정말 저렇게 자원하야 하니까 너무 진짜 고맙구나. 또 뭐 제가 할게요. 네,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려고 자원하야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게 바로 거룩한 열심이다. 그건 거룩한 열심.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된다. 소망,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으면 참으며 견뎌야 된다. 기도하며. 그렇죠? 그게 참아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항상 힘써야 참아지고 소망 가운데 갈 수 있고 환난 중에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마지막에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에 하나님 뜻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야 된다. 우리가 손 대접하기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에게 그들이 순회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그 교회에 오면 잘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떤 날 우리는 나그네를 또 대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쨌든 간에 누가 오셔도 잘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마음들이 많이 열리고 정말 좋아. 어제도 전도하는데 우리가 냉동실에 있는 막 떡 막 그런데 교회 안에 늘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과일도 있어야 되고 떡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갔다 오면 또 배고파서 죽는 거 다 잘 먹잖아요. 이렇게 어제는 많이 안 했는데 다 잘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려니까 정말 우리가 작고 그런 교회 같지만 늘 이렇게 풍성하게 어쨌든 주시고 또 있는 게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어쨌든 너무 잘 먹고 은혜 그들이 어쨌든 그분들을 통해서는 그러거든요. 돈을 쓰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어디도 시간을 들이면 이분들이 정말 날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상담을 해주고 전화번호를 적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다 했더라도 그 중에 정말 한 영혼만 돌아와도 그렇잖아요. 한 영혼만 돌아와도 우리가 모든 정말 뭐 김밥 선물을 하고 아니면 떡을 대접하고 과일 대접하더라도 그 중에 한 영혼만 돌아와도 정말 귀한 일을 한 것이다. 아멘. 네. 돈을 얼마를 들여도 한 영혼만 돌아와도 정말 귀한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아까움이 없는 거예요. 아까움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풍성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와서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 분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우리 14절부터 또 21절 말씀은 이 사회 아까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 또 성도들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의무 또 마지막에 사회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불신자들 사회에 나가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우리 주변에도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너무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제대로만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사람들 밖에서의 사람들의 관계 다 정말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그때는 이제 예수를 전할 때 많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심하게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박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세상에 나감이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싫어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아주 뭐 안 좋은 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술을 안 먹으면 망거라 하거나 이런 것들. 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축복해라. 그들을 저주하지 나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했어요. 축복이 됩니까? 안 되지. 그렇죠? 예수 믿는 것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이러는데 그들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그런데 축복해야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억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축복할 수 있느냐. 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내가 없어야 나에게 하는 사람들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이 없어져야.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주일날이면 주일날 워낙 거기는 뭐 공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주일날 안 나왔는데 저는 또 이렇게 주일날 막 나와서 일하는 만한 위치가 아닌데 나중에는 공장이 자꾸 돌아가니까 2주에 한 번씩은 여직원들도 다 나와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저는 진짜 주일을 나간 적이 거의 없거든 어디를 가도. 네. 그래서 나중에는 막 사유를 쓰래 본사에서 막 사유서를 쓰래. 그래서 내가 교회 딱 써놨지 교회.
교회 가야 된다. 예. 그랬더니 다른 여직원들은 다 나오라니까 나와야지 어떻게. 다른 여직원 교회 다니는 여직원도 그러지만 나오라니까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좀 지위가 여직원 친구는 좀 높은 지위예요. 높은 지위. 그래서 딱 교회 이렇게 나갔어. 그랬더니 우리 사람은 뭐라고 안 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막 이렇게 과장 막 이런 사람들이 총무과니까 소속이니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나를 진짜 눈꼴시게 보더라고. 진짜 미워하고 막 이러더라고. 남자들 과장분들인데.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이러고 주의를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무실 안에서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제가 그때 그 믿음은 청년 때 믿음은 십자가 입고가 죽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지 당연히 아니었기 때문에 안 좋지만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진짜 늘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뭐가 있으면 아주 뭐 이렇게 막 꼬투리를 막 잡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을 막 겪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박았더라면 더 그들에게 정말 축복하며 막 기도하고 해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이 지금 생각이 나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것이 자신의 것이 없어져야 이렇게 박해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 영혼이 예수님 그렇게 한 것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렇사오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죽이는 자에게 저들이 알면 메시아를 감히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감히 대제사장도 못을 박지 않을 텐데 감히 하나님을 못 박겠느냐. 그런데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성경에서 배우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야 된다. 네가 다 갚지 말고 네가 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불이익적인 일을 많이 했더라도 내가 직접 그런 걸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하여서는 겸손하게 해줘야 된다. 겸손.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이웃에 뭐 물론 훌륭한 사람들 우리가 당연히 그들을 더 섬기죠. 근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처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성숙해야만이 그들의 처지를 저 사람 위치에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뭔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이렇게 하면서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월의식 때문이다. 우월의식.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이러는데 나한테 저렇게 감히 나한테 저렇게 나의 우월의식. 그것을 말하는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그러잖아요. 교만. 감히 나한테 하느냐. 감히 내가 누구라고.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물론 어떤 지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그랬잖아요. 다 1, 2, 3장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 죄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로마 말씀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은 지금 이것이 해결됐어도 또 다른 일,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에 사람을 붙이십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많이 넘었으면 이제 웬만한 것은 그렇게 정말 어려워할 일이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기도하는데 막 꿈인지 생신인지 지나가 강물이 막 흘러가고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어. 건너갈 수가. 건너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어떻게 건너갑니까? 뭐라도 좀 보내주세요. 막 나뭇가지라도 좀 보내주세요. 그걸 올라가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다잖아요. 근데 강물이 넘치는 그 음성을 뒀대잖아요. 그런 걸 주어서 네가 겨우겨우 가는 게 살아남는 게 낫겠냐. 아니면 정말 월등하게 너가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는 게 낫겠느냐. 장애물을 얘기하는 장애물. 장애물을 겨우겨우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오늘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것. 성숙해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만한 그런 은혜를 주는 게 좋겠느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화는 정확하지 않지만 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숙하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할 말을 딱딱 하셨지만 그들과 논쟁하고 변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죠. 못 알아들으면 내버려두고, 그죠? 또 정말 그들은 유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영적인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알아듣는 자에게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또 다른 죄악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갚아버리면 더 이어서 따라 나오는 일들이 아주 죄를 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 내가 싸우고 어떤 일에서 내가 대항하고 어떤 일에서 내가 일을 처리한다고 하다 보면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버리고 내가 해버리고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네. 물론 우리가 그것들은 잘 이렇게 분별해서 해야 되겠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와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는 치유나 또 다윗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토설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먹으라고 속상하고 괴로우면 특별히 하나님 내가 이걸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해죠. 알고 계시니까. 다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래 참는 것이 인내, 환난을 참아내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은혜를 가지고 살다 보면 예수님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입혀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 이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뜨겁죠. 뜨거우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 빨개지죠. 숯불이라는 것은 의미가 물론 다른 의미도 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에는 불씨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불씨를 꺼뜨리면 완전히 여인들이 불씨를 꺼뜨리면 지금 말하면 소방 맞아야 돼. 소방. 그 정도로 불씨 꺼뜨리면 큰일 나. 근데 이 꺼뜨린 사람이 창피하지만 불씨가 있어야 밥을 해먹으니까 막 불씨를 얻으러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불씨를 줄 때 이렇게 이만한 화로 같은 데 불씨를 줘요. 어떻게 그냥 들고 올 수도 없으니까. 그럼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도 머리에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는 정말 닮은 점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막 노아 형수 아니면 전 지구가 하나였는데 흩어졌다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하는 거 보면 흰옷 입기를 즐겨하고 제사하는 거나 뭐 하는 거나 보면 정말 이스라엘 나라와 정말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이때도 이 사람들도 입고 다니는 거 이렇게. 근데 그것을 머리 입고 가면서 본인이 불씨를 꺼트린 거에 대해서 아주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부끄러워서 나중에는 정말 그 뜻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나 우리가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이들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더 잘 해주라는 거예요. 더 먹이고 더 입히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더 먹이고 더 해주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먹이고 입히는 길은커녕 원수돼서 절대 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구원받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저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 이렇게 정말 잘 대해주는가? 저 사람들은 나의 커피를 사주는가? 저 사람들은 나의 밥을 사주는가? 나중에 자기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전에 막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 전에 저를 막 힘들게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치유하신 목사님이 먹이고 입히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근데 진짜 더 잘해줘야 된다고. 간식, 음식, 이런 거. 진짜 근데 해도 1년 해도 안 돼, 5년 해도 안 돼, 6년 해도 안 돼. 막 죽을 지경이죠. 왜냐하면 원수 맺고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이 저에게 줄 복이 없잖아요. 어쨌든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복을 받는데 늘 괴롭고 힘든 일이 매일 있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걸 지키느냐. 매일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투설하고 그러고 가서 또 해드리고 그러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정말 저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교회를 걱정해주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물론 오랜 세월 정말 죽을 지경으로 오랜 세월 많이 지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해줄 수도 있지만 그들이 부끄러워서 깨닫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진짜 지난번에 그렇게 그러시잖아요. 어머니가 야 내가 정말 죄를 물 먹듯이 졌다 이러시잖아. 진짜 너한테 잘못했다 미안한 진짜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 와, 그래서 와 진짜 30년 만에 저 소리를 듣는가 그러는데 진짜 어쨌든 그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지. 예,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우리가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늘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이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읽는 기도문 제가 3페이지 이렇게 묵살을 해놨어요. 조금 번거롭긴 하시죠. 뭐 이런 거 자꾸 많이 하고. 그런데 하다 보면 저도 제